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는 세례요한 더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시몬아 내가 여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되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되신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되신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되신다. 아멘. 하늘, 천지, 하늘과 땅, 보이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 실존하고 있는 모든 하늘, 그러니까 온 세상, 보이는 온 세상과 또한 보이지 않는 아주 분명히 실존하고 있는 영원의 세상, 천사의 하늘까지 포함하는 만유를 이릅니다. 바로 이 만유의 모든 만유의 주제 되신다, 주인 되신다, 생명의 주인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아니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을 테스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려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또 어린 시절 그렇게 주일학교로부터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설교는 예정이 없던 설교입니다. 계속 전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축을 할 때도 목재로 이렇게 뼈대를 세우죠. 목재로 뼈대를 세우는데 목수가 그러면 실수를 해가지고 아니면 목수가 그냥 항상 하는 것처럼 해가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삐뚤어졌단 말이지. 그럼 이 삐뚤어진 그 뼈대에다가 이렇게 쌓아올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너진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뽑아야 돼. 과감하게 뽑아서 삐뚤어진 부분을 버리고 다시 세워가지고 공사가 좀 늦고 하더라도 다시 똑바로 세워가지고 못을 다시 한번 바로 박아야지 건축물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집은 집인데 나중에 있다가 이게 무너질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써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또 그 외에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복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보내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의미예요. 나를 보내셨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데 이제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바로 그 창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의미로 마치 이걸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이 땅에 왔고 마치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어디 갔다 와라 했을 때 아들이 예 하고 갔다. 이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갖다가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대로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순종하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또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예수님은 작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아들로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크신 하나님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체구가 작고 몸이 적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의미로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영생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 그런데 천국 영생에 들어가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죄가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곳이니까 그곳에 들어가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야. 죄 있는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에게 그가 다 대속하시고 담당하시고 그 죄를 도말시켜 그래서 그걸 대신 속게 해주다는 걸 대속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죄,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천국 영생의 조건은 뭐냐?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요한복음 6장 39절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죄가 없게 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 심판 때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를 다시 살리기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육체로 죽은 자들을 그 영혼으로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계속되는 말씀 중에 말씀이 근데 우리가 말씀이 그러니까 어르신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로고스가 뭐냐면 로고스는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나 그러나 그 말씀이라는 우리의 일방적으로 어른들이 하시는 이런 육체적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사는 것도 영이다. 그러니까 천국 영생을 하려면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이 변하여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육체가 죽는 것은 분명히 정해질 거니까 너는 성경을 보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너는 흑인이 흙으로 반드시 돌아갈지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흑가 죽는 것은 이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영과 영혼은 죽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천국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변하여서 영체로서의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체로서 영적 몸으로서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바로 성경이 그렇게 봐요. 그게 바로 영체로서의 육으로 우리가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육의 수명도 정해 놓으셨지만 이건 육은 그 증거가 뭡니까? 시간이 가면 우리는 스스로 늙어감을 느끼잖아요. 늙어감을 느끼고 나약해져감을 느낍니다. 펄펄 뛰던 사람이 말이야.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나이는 속일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낡아져가고 의복처럼 옷처럼 낡아져가고 늙어져가고 그리고 죽어져가는 게 육체입니다.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이 육체도 하나의 어떤 연장이고 공부로 보면 이처럼 오래 쓰는 육체가 공부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잘 만든 공부도요 한 2-30년 지나면 이거 낡아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육체는 최소한 아주 병들지 않거나 사고 나지 않으면은 그래도 100년 내외는 살잖아요. 이게 보통 잘 만든 이 연장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만든 존재니 언젠가는 죽어지는 것이 육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로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 들어갈 수 이유는 없는 이유는 뭐냐? 먼저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두 번째는 그 영혼이
육체는 죽어져도 그 영혼이 이제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 육체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영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결론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일단 전체에 나타내는 거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현현하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득불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초대교회 때도 이단과 사이비는 많았어요.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왕성한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영지주의가 요즘 다시 부활해서 돌아다녀요. 그게 뭐냐? 구원파예요.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육체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셨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듣기에는 굉장히 좋잖아요. 육체를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니까 통제와 제약이 많은데 그거 아니고 내 마음대로 육체를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든 간에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오늘날 이제 그것이 구원파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기쁜 소식 성경이라고 이름을 딱 갖다 붙이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예수교지만 그런데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자,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 우리가 이단 그러면 요즘 이를테면 한참 이슈가 되는 게 신천지였잖아요. 신천지는 이단이고 안산흥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안산흥이 하나님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 사입이에요. JMS 여러분들 요즘 매체가 많이 나오죠. 나는 신이다. 그 사입이에요. 근데 사입인데 좀 종류가 다른 사입이다. 신천지는 뭐냐면 신천지 처음에 신천지라고 그랬다가 요즘은 신천지 예수교 무슨 장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천지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천지만 하니까 이제 그 자꾸 핍박을 받고 하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이렇게 표현. 예수라는 이름을 딱 갖다 붙였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요. 저도 관심이 없어서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이건 아예 이단이니까 제껴놨어요. 근데 제가 안산홍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지만 그러나 신천지에서 잘 제껴놨어요. 제껴놨는데 우리 교회 3개월 동안 여기 와 있었잖아요. 3개월은 3, 4, 12월 12시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들이 주장을 걸 이번에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만희가 이제 그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얘기는 그거예요. 이만희 같이 최고 단계에 오르면 그것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최고의 단계에 이르면 육체로 영생한다. 한숨 나오죠? 육체가 영생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게 빠지느냐? 죽기 싫은 사람들. 예수를 믿으나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죽으면 내가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 땅에 들어가면 흙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무감각이라고. 근데 그 땅속이 싫다는 거야. 어디 묘를 팠는데 뱀이 나오더라는 거야. 뱀하고 땅속에 있어야 되다니 벌레들하고 땅속에 있어야 돼. 그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근데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어느 최고 단계에 이르면 이만희 같이 최고 단계에 이르면 육체로 영생한다는 거야. 이거 직접 제가 들은 말입니다. 같이 사모가 직접 들은 말. 그래서 내가 증거가 어디냐? 그러니까 신천지 성경이 66권이 있지만 요한계시록만 성경 66권이 65권은 못 보게 하는 것 같아.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많은 부분이 비유를 설명드리는 거죠. 비유도 있지만 실상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풀었어요. 다 비유다 이겁니다.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풀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내냐? 최고 단계에 이만희 같이 최고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유국체로 연생한다는 거야. 증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이만희가 92세래요 올해. 92세인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단언하건대 제가 사고나 병으로 죽지 않으면 제가 더 오래 삽니다. 분명히. 왜? 92세니까. 나는 63세니까. 나보다 30년이 먼저 났어요. 제가 더 오래. 그건 단언합니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도 최고 단계에 이르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육체로 영생하기 위해서 영생해야 되겠다. 이것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건가 봐요. 그 믿어지는 게 참 신기하죠. 분명히 자기가 분명히 요즘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입으로 나이 먹다 보니까 뭐 고지혈증 약도 먹고 모든 약도 먹고 약도 먹고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최고 단계 이마이처럼 최고 단계가 되면 육체를 영생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들을 이제 추수꾼이라고 그러죠. 추수꾼. 신천지 추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추수꾼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전부 다 부채 어떻게 붙였냐? 신천지 추수꾼의 입장을 두르지 말라고 붙였잖아요. 근데 그걸 추수꾼이라고 하니까 요걸 여러분들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수꾼이라는 말을 싹 숨기고 선교사. 그 선교사는 우리가 기독교는 하는 겁니까? 선교사는 안수받은 자이기 때문에 목사예요. 목사입니다. 현지에서 다른 현지에서 선교사라고 해서 목사가 아닌 게 아니라 선교사는 반드시 안수를 신학 과정을 거치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전도사 강론을 거쳐서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아니고 목회하는 한국의 목사가 아니고 명하는 것에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꾼이라고 안 그러고 선교사라고 이름을 싹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렇게 3개월 동안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의 포섭 대상은 뭐냐?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기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를 이 감독하는 목사를 무너뜨려가지고 이 사람을 신천지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신천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목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통으로 다 신천지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이게 신천지예요. 요한계시록. 근데 그 외에 이제 안산홍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안산홍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음행과 뭐 그런 것들이 뭐 스스로 뻑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니들 이러면 안 돼. 니들 이러면 계속 바울이 편지를 보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란 말이에요. 음행하는 교회. 음행하는 교회. 근데 어쨌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하니까 자기들이 안산홍의 정인이라고 하다가 활동하다가 안산홍의 정인 또 정산도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강정산. 그 사람이 안산홍이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지만. 그래서 대학가에 정산도가 침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했고 그들이 이제 안산홍이 정인이라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 마치 강정산 정산도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니까 고린도 교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단 말이죠. 이름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싹 바꾸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하는 안산홍의 정인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까 신천지는 교회의 지도자, 교회를 통치로 말아먹겠다는 그런 보습 대상인가 하면 안산홍이나 이런 건 개인입니다. 개인 보습이에요. 그렇죠. 공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 다음에 특별히 누구의 목표냐? 지금 기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진 목표예요. 니들 믿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으니까 우리한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뭐야? 안산홍이 죽었어요. 근데 안산홍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온 자가 안산홍이다. 죽었어요. 그럼 죽어서 끝난 게 아니냐? 다시 부활하셔서 오신다는 거야. 안산홍이 죽고 나니까 뭐라고 했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딱 등장시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사이에서 난 자가 예수다.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육체로 본 거예요. 육체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지 아들이 자식이 있듯이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 얘기해요 지금. 야, 목사님 무슨 만화를 그리십니까라고 하지만 근데 신기가 거기 넘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넘어가 있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교회를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 자, 11조 내라고 해. 11조 드리라고 해. 헌금 드리라고 해. 근데 맨날 교회 다니도 뭔가 좋은 일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 안을 맨날 꼬박꼬박 졸다가 집에 오니까 집에 오면 남편이 또 아내가 왜 교회 갔다 왔냐, 집안일이 때문에 교회 갔다 왔냐, 맨날 집에서 싸우고. 교회가 재미가 없어. 그러던 차에 여기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면 정말 당신이 참 육체를 영성합니다. 여기 오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내릴 이가 다 기간적이면 이렇게 요구하니까 뭐 확실해. 오, 드디어 끌려가는 거예요. 이단의 사역은 많습니다. 아까 말한 정산도 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직까지 많이도 붙어 있죠.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 한동안 휴거 사건 내려가지고 맨날 매달 며칠 해가지고 예수 재림하신다. 다 갖다 바쳐라. 이제 다 그래서 필요 없다. 우리는 뭐 이제 휴거돼서 갈 거다 하는 다락방. 뭐 심지어 기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서 뭐 여기를 그냥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현혹해가지고 여자 성도들 헌복해가고 지금 깜빡이가 있는 만민교회 이재룡 목사 지금 박탈당했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뭐냐? 사람을 신격하는 거야. 사람을 신격하는 거야. JMS 정명석이 나는 신이다. 사람을 신격하는 거야.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모두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다 그들에게 보서 끌려가가지고 구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좀 반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들이 끌려가는가? 가면 안 돼. 여기가 진리야 라고 말은 하지만 가면 안 돼 하면서 놓치고 있어요. 기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얻으라고 그걸 설교를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마치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안산왕님 거기는 뭐야? 거기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런단 말이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해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뭐야? 기존 교회는 뭐야? 모세의 율법을 통해 삶의 교훈을 알리고 삶의 교훈을 얻으라고 하니까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 기초 끝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오직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삶의 교훈을 얻으라 하니까 기존 교회들이 거기서 이제 식상을 하는 거예요. 식상.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다. 아들로 이 땅에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있지만 종으로 혹은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종이고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섬기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예수는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은혜를 충성함으로 우리가 갚자. 이것이 기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거야. 죄송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주 세부적이지만 우리가 천국 갈 예수, 오늘 예수 믿어 오늘 성도가 죽었어요. 이 땅 떠났다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천국 들어가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천국과 낙원을 분명히 구분해 주잖아요. 영어로 굳이 말할 필요를 하려면 낙원은 뭐라고 그럽니까? 낙원은 뭐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파라다이스라고. 천국은 헤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천국과 낙원, 이거는 무지에서 온 거예요. 무지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기독교들에서 100년 70년, 50년 안짝에서 그 과거에서 무지에서 지금 그걸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여전히 그 무지한 걸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혹시 바꾸면 성도들이 거기서 거기서 반발할까 싶어서 천국과 낙원도 구별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알면서 구별해주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성도는 뭡니까? 그 영혼이 낙원에서 쉼을 얻어요. 잠을 잔다고. 우리가 잠을 자는 거 그렇잖아요. 잠을 잠깐 자도 1시간 자라 10시간 자라 잠을 일어나면 잠깐 잔 것 같잖아요. 잠깐 자고. 순간 잠깐 일어나는 거 같아요. 그처럼 우리 성도들은 뭐야? 낙원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잠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다시 하늘에서 오실 때 예수께서 하늘에 오실 때 그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신다고 그랬죠. 잠자들은 깨우는 영혼을. 그래서 예수니까 우리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오늘 성도가 죽었어요. 성도가 죽고 다 천국 갔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다 천국 갔으면 지금 천국에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입니다. 천국에서 지금도 밤낮없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그러면 천국에는 우리를 밤낮 천국에서 이미 천국 들어갔는데 뭐 하려고 천국 들어갔는데 뭐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또 강구를 뭐 하려고 하시냐고 이미 들어갔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성도가 육체를 마치고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잠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예수께서 공중에서 부활하실 때, 공중에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뭡니까? 공중에 다시. 그래서 산자들은 산 상태로 올라가는 휴거라고 하고 죽은 자들은 뭡니까? 이제 그 영혼이 낙원에 잠자다가 낙원을 깨어서 이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잠을 깨어가지고 저 공중에서 주와 만나서 미팅을 해서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거란 말이지.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얘기해 놓은 건 있지, 가르쳐 놓은 건 있지, 이걸 변화시키려니까 뭐야? 앞에 말을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정하면 또 뭐가 수정했다고 그러다가 또 제가 얘기하는 참 조심스러운 이유가 이걸 하면 또 아이고 최 목사 또 잘못 가지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깨운다. 잠자는 자들. 어디서 잠자고 있어? 천국에서 잠자고 있어. 낙원에서 잠자고 있단 말이야. 파라다이스에서 잠자고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서 천국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하니까 이제 이게 맨날 그냥 뽁뽁 졸고 있다가 헌금 바치고 뽁뽁 졸고 있다가 성도들을 교제하고 사랑하고 사람들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 이거야. 허무하냐 이거야. 허무해서 고개 푹 쏘이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 속달거립니다.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면 당신 삽니다. 여기 와야 삽니다. 이거 지켜야 삽니다. 하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아니 구원받은 영혼이 그게 끌려가면 정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놓쳐버리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뭐야? 그런 것들은 더더욱 세력을 확장하고 더더욱 우리를 왕성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 안 가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안 가요? 거기 안 가요 하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거기 뒤에 앉아서 이걸 하고 있다고. 왜 그러냐? 예수를 가르치지 않아서. 성경 전체는요 다 예수의 얘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실 예수, 또 계시록은 뭐야? 다시 오실 예수. 구약에서 예수를 안 가르치고 구약에서 모세를 가르치고 다윗을 가르치고 하니까 예수는 어디 간데 없다. 예수를 알 때 깊이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따라합니다.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제물로 이 땅에 바쳐지기 위해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예표고 그 예표를 예수께서 이 땅에 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지는 우리에게 제물로 이 땅에, 그래서 그렇게 실상으로 나타났지만 예수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제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로고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으면 그게 끌려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으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육체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분명히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씨라면 예수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똘망똘망한 놈을 넌 지금부터 내 아들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씨가 있어야지, 씨가 있고 밭이 있어야지 육체가 되는 거지. 예수도 아기로 왔잖아요. 분명히 예수도 아기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걸 누가 해요? 마리아가 알아요. 마리아가 안다고. 만약에 예수가, 또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는 말이야, 요셉 만나기 전에 한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씨를 받아서 잉태를 했다가 요셉이란 청년을 만나서 마치 잉태 안 한 것처럼 싹 들어가가지고 요셉이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이거 성령으로 잉태를 하자.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죽였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 나쁜 짓도 하지 않고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많은 이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죄로 인해서 어쨌든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눈앞에 죽어갔어요. 어떤 어머니가, 어떤 제정신이 아닌 어머니가 거기서 예수 죽는 걸 똑바로 쳐다보고 잘 죽어가고 있냐?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아마도 그랬다면,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놈이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지가 제정신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요셉 만나기 전에 이미 딴 남자 씨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한번 돈 맞아 죽으니까 안쓰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했다. 어쨌든 저놈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지금 불쌍하니까 좀 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그건 어떤 어머니가 그래요.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6시간 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꼼짝없고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여자여 그러시죠. 자식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랍니다. 어떤 페르나가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어머니가 자기가 설사 사자가 할지라도 어떤 의미가 여기서 자신이 죽어가는 걸 6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어요. 6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냐고. 그 외에도 성경은 너무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정녕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이런 고백이 내게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믿음의 중심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을 놓쳐버릴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지금도 성령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곧 오리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2000년에 내가 오리라 했는데 예수께서 아직 안 오셨잖아요.
이 안사롱이들이 그렇게 얘기해. 예수 안 했잖아. 안 도저히 그 거짓말. 예수를 선지자,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 예수 하나의 선지자로 믿으니까, 선지자로 믿으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선지자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했잖아.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오리라 했지. 예수가 왜 안 왔습니까? 마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곧 오리라. 이거는 뭐야? 마지막 심판되고, 내가 곧 오리라 한 것은 뭐야?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육체를, 믿는 자들의 육체를 성전 삼아 내가 너희의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려는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왜 안 왔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때 직전에 잠자던 성도들 다시 깨워서, 나홀에 있던 잠자던 성도들 다시 깨워서 하늘에서 우리와 다시 만나실 분, 바로 그 우리 예수단 말이죠. 천국에서 우리와 영생하실 하나님 예수단 말이지. 우리 천국 가면 예수를 만나야 될 거예요.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예수를 만나야 될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러 인도하는, 영혼을 구령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나로 예수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한 자 되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전한 자 되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같이 내 믿음을 주장해 달라고, 내 믿음을 자꾸만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런 믿음, 예수로 바로 쓰임받는 믿음,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또 오시고 또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